God's great grace, it is His brought us.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거룩은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을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살아야 한다. 이 살아야 한다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보통 거룩을 어떤 삶의 행위, 행동, 어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과 우리의 거룩을 우리는 연결을 시킵니다. 이렇게 거룩을 삶의 행동과 실천과 연결시키는 것은 그 밑바탕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느냐? 내가 노력하면 내 힘으로, 즉 내 삶의 어떤 행위와 실천을 함으로써 내 힘으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세상적이라고 여겨지던 사람이 부단히 노력을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마침내 세상적인 것들을 다 끊어내면 그 사람은 이제 거룩해졌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삶의 어떤 행위와 실천과 어떤 결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어떤 거룩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표현이 사람에게 붙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붙는 표현이 거룩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룩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롭다, 전능하다, 전지하다, 선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거룩하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한다.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구별한다는 의미가 거룩이란 말 속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이 세상 천지 만물로부터 하나님은 그들과 철저히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능력에 있어서도, 선하심에 있어서도, 전지전능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들과는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도 아무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해야 아니면 구별되어서 이렇게 골라서 잘 선택해서 드리라고 합니까? 구별되어서 드려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게 제물을 드려라예요. 그럼 거룩하게 제물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구별해서. 왜? 하나님이 구별되신 거룩한 분이시니까 그분께 드리는 제물도 구별해서 드리라고 계속 레위기서를 보면 거룩하다는 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날만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해서 너희들도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고 성경도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성도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핸드폰이 제 소유라는 건 뭐예요? 이 핸드폰이 누구한테 속했다? 다른 사람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 핸드폰은 제 거라고 소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은 여러분의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구별돼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구별된 거룩한 존재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선택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그 첫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끌어내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거룩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룩에 대한 오해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꾸 거룩을 내 삶의 행위와 어떤 실천과 거룩을 연결시킨다고 했죠. 내가 뭘 하고 뭘 하지 못하거나 뭘 끊어내면 그건 거룩이고, 내 행위와 거룩을 연결시키는 오해를 사람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별된과 거룩은 어디서 출발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내심으로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이끌어냄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는 세상에 다 속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은 마귀의 소유였고 세상의 소유였고 죄의 소유였어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사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거룩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술, 담배 끊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선택하셨을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중에는 쌍둥이가 잉태되었어요. 그 형이 누구죠? 에서, 동생은 야곱. 간발의 차이로 형 뒤꿈치를 잡고, 얼마나 그 야곱의 성격이 정말 악착 같은지 태어날 때부터 증명되죠. 에서에게 장자권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땐 좀 불합리해 보이는 사건이긴 하지만 모든 과정을 섭리하셔서 하나님은 결국 누구에게 장자권을 주시죠? 둘째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곰곰이 성경을 읽으면 에서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굉장히 욕심 많고 비열하거든요. 속이는 사람이고. 우리가 봤을 땐 당연히 에서를 인정해주고 에서를 장자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야곱이 장자가 된단 말이에요. 장자권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리브가의 복 중에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복 중에서 둘째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야곱을 구별해내신 거예요. 야곱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자손들이 점점 애굽에서 번성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어떤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칭해 주시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왜 거룩한 백성이에요? 구별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별해내 인도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해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목사님, 저 아직 못 끊어낸 죄가 너무 많은데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직 술, 담배도 못 끊었는데요.
술, 담배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말 하면 또 면죄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술, 담배 여부와 상관없이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인정된다면, 믿음이 있다면, 아직 우리의 모습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언젠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노력과 행위, 삶의 실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거룩함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베드로 사도의 말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10절 보면 아까 베드로 사도의 말과 똑같죠?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 왕노릇,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베드로 사도처럼 똑같은 말을 우리 성도를 향해서 해주고 있어요. 근데 너희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 성도가 된 것은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삶의 어떤 실천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냐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짐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거룩해졌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어야죠. 거룩하다가 뭐라고요? 구별된다. 구별돼.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우리 등기 친다고 하잖아요. 소유권이 바뀌어지는 게 거룩이에요. 세상에 속했던 나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등기 이전되는 거, 이게 거룩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느냐? 예수님이 피값으로 여러분을 산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죄의 세상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값을 지불함으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서 여러분의 그 소속을 하나님께로 옮겨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별되어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같은 얘기죠. 예수님이 피로써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피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속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가 된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런 존재다를 선포하는 거지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 빨리 깨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되게 해 주셨다를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셨다. 내 행위로 안 되는 것을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해 주셨다. 그게 우리에게 참 기쁜 복음의 소식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노력과 삶의 실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로부터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존재가 된 것은 두 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택하심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가 어우러져서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의 주제를 오늘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거룩은 우리의 삶의 행위와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의 정체성의 문제다. 거룩하다 이 말은 이렇게 살아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 상태, 정체성, 성도는 이런 존재다를 말해주는 단어가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선포가 거룩하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예요. 그 정체성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전에 청년시대 때는 이 밑줄 친 부분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은 이 말이 부담이 안 됐나요? 현재 내 삶의 상태를 보면 절대 이거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단호하게 요구하고 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선포의 말씀이에요. 선포. 그렇다는 선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노력하고 실천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네 힘으로 거룩해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거룩해졌다라는 선포와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동포들 미국에서 일본에서 사는 3세 4세 보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모습은 우리랑 똑같은 한국 동양 사람의 모습인데, 한국 사람인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고 있는지 알아요? 나는 미국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나 코리안 아닌데? 나 미국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흉년 때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으로 이주해온 그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 출애굽하기 전까지 애굽에 사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애굽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산 거예요. 우리는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여 냅니다. 인도하여 냈다는 말을 오늘 제가 자주 쓰는 단어로 바꾸면 뭘까요? 애굽에서, 그렇죠, 애굽에서 구별해 내셨다는 말이에요. 애굽이라는 세상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내가 인도해 냈다. 이 말은 구별해 냈다. 구별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다음에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가 나는 거예요. 내가 구별된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구별해 냈으니까 이제 너희도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축복의 선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희 한번 몸부림 쳐봐서 이렇게 되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율법으로 듣느냐 복음으로 듣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존재가 되느냐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오늘날 모든 성도와 교회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오늘 말씀 받아가지고 교회 문 열고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해야 거룩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거룩해지느냐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짐으로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의 문을 박차고 열고 나가면 어떤 정체성 마음을 갖고 살라고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백성 앞에 뭘 붙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정체성,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비군 훈련 받아봤죠? 군대에 있을 때 모자 똑바로 쓰고 군복 딱 잠그고 딱 옷 단정하게 휴가 나올 때 입고 그랬죠? 근데 예비군 훈련할 때 모자 똑바로 쓰고 똑바로 잠그고 전투화끈 꽉 메고 이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뒤집었었죠? 단추 다 풀고 다녔죠? 군화끈 풀고 다녔죠? 껄렁껄렁 다녔죠?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예비군 때. 다 그래요. 현역 군인이냐 예비군이냐 정체성이 달라지니까 하는 행동이 달라져. 그렇더라고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거룩한 행동을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정체성을 믿고 깨닫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체성.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거룩이라는 게 우리 나의 성도의 삶의 행위와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도의 정체성의 문제라면 그럼 목사님 막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약간 좀 안심이 솔직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끊어야 거룩한 것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미 되었다고 하니까 왠지 좀 느슨해지고 막 살아도 되는 느낌이 좀 안도감이 조금 들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행위와 거룩한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피 공로로 이미 거룩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서 거룩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정체성이 입혀졌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서 자연스럽게 그 삶이 이제부터 조금씩 흘러나오는 게 성도인 거예요. 이 순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선택받아 구별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정체성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